까지 함께 받도록 공독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몇 마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말씀을 전개하겠습니다. 하늘과 땅, 산과 언덕이 증인으로 선 법정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짐이 된 적이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출애굽의 구원, 또 발람 사건, 시딤에서 길갈까지 은혜를 상기시키지만은 백성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예물과 화려한 제사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아마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1절부터 8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삶에서 공의를 실천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1절부터 8절에 본문 내용을 잠깐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한 내용이고요. 이제 그 후반절인 9절부터 16절 말씀에 대해서도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시선, 그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이 시선은 어디를 향하냐면 성읍을 향했습니다. 성읍. 그 하나님이 성읍을 향해서 시선을 보니까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눈에 보였냐면은 속이는 저울, 불의한 상거래, 폭력으로 얻은 재물, 속이는 저울, 불의한 상거래, 폭력으로 얻은 재물, 거짓과 속임수에 물든 혀를 고발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에 대해서 미가를 통해서 심판을 선언하셔요. 선고하죠. 이제 그들은 수고해도 배부르지 않고 심어도 거두지 못하고 기름을 짜도 그 기름을 바르지 못하고 포도주를 만들어도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쭉 읽을 때 나오잖아요. 그 내용이. 수고를 해도 배부르지 못해요. 또 심어도 거두지를 못해. 그 다음에 기름을 짜도 그 기름을 바를 수가 없어. 포도주를 짜기위해서 포도주 틀을 밟아도 그 포도주를 마시지를 못해. 여러분 이런 거 보면 느끼는 거 몰라요? 계속 수고해도 그것을 수확을 했는데 다 쓰지 못할 다 폐품이야. 폐품. 불행한 거죠. 열심히 돈을 벌어도 돈이 안 벌려. 일만 쎄 빠지게 하고. 그게 그때 하나님 눈에 들어온 성읍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그 악한 두 왕을 언급을 하죠. 오므리와 아합.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가 오므리고 또 악한 왕이 아합이에요. 오므리와 아합의 길을 따랐기에 그 결말도 같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도자의 그 악행, 그 지도자들의 속과 겉이 다른 그런 행동, 이런 것들을 백성들이 답습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형상이 나냐면, 아이고 왕도 저렇게 사는데 야 우리도 마찬가지야. 너무 그렇게 산다고 마음 상할 거 없어. 우리도 똑같이 살아. 그 왕도 그렇게 마음대로 사는데 우리도 마음대로 살아야지. 대통령이 그런데 우리가 세 발의 피지 대통령이 하는 집 보면은 우리 왜 못할 거 없어. 우리도 해. 온통 백성이 전부 다 그런 거에 대해 무감각한 거예요. 도성은 황폐하고 백성은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거짓 번영과 형식뿐이고 종교 불의 위에 형식뿐인 종교, 거짓 번영인 종교, 그리고 불의 위에 쌓은 삶의 토대에 다 그것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이 9절부터 16절의 내용이에요. 잠시 성경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6절에 가신 내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말씀 내용을 좀 이해했으니까 오늘 말씀 제목을 알려드릴게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 시작.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악한 시대에 우리에게 불의한 이 시대에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그 주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뭐냐?
다 그렇게 죄짓고 사니까 에이, 우리도 뭐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살 건가? 아니면 뭐라고 오늘 이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여 듣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기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이 됐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하나님 기대하실 거 아니에요. 그 기대를 부응하기 위해서 살아야 될 내용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종교 행위와 일상 행위의 사이의 관계가 무엇이에요? 이 말은 뭐냐? 교회 와서 제 예배도 드리고 교회에서 무슨 활동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고 있는 모든 이 종교적인 행위, 구역 예배도 드리고 성가대도 쓰고 그리고 또 주중 예배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이런 종교 행위에 그 자체가 여러분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예배 생활 많이 했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진짜 거룩해지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상생활을 위해서 종교 행위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예배 드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하면 오해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뭘 얘기하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배는 아주 진짜 막 그냥 요즘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제 이거 잠깐 시간 되거든요.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하면 또 시간이 가니까 아는 가까운 분이 제가 이렇게 멀리를 두고 전도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근데 목사님 저희 언니 봐가지고 제가 이렇게 교회를 멀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보시니까 내가 이런 얘기 다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목사님 보니까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좀 들어서 나올 마음을 나중에 이 삶에 좀 정리가 되면 나오겠다고 나한테 그래서 내가 먼저 오라는 얘기 안 했다 그랬더니 내가 먼저 말했어요 그러더라고. 그런데 하는 얘기가 그 언니가 믿음 생활 잘한대요. 교회 생활 예배도 잘 드리고 뭐 잘한대요. 근데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른대요. 이기적이대요. 동생들 모르는데 자기밖에 모른대요. 자기 자식밖에 모르고. 어떤 면이니까 얘기를 해보니까 진짜 웃기는 게 많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자기를 위한 하나님이야. 남에 대한 배려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거에 대한 동생인 자기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은 거야. 가장 선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 것이 여러분의 형제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 못해. 우리 형제들한테 제가 정말 따스럽게 다가가고 전화도 하고 막 이게 그러야 되는데 왠지 이렇게 힘들어. 형제간이 더 힘들어요. 뒤에서 욕이나 안 하면 다행이야. 우리 나에 대해서 뒤에서 비판이나 안 하고 그냥 우리 형 참 좋은 목사야 이렇게만 해줘도 다행이야. 어떻게 뒤에서 나에 대해서 내가 나쁜 짓 한 건 하나도 없어. 뭐 이렇게 해서 해코지한 것이나 손해보게 한 건 하나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선의를 베풀고 따사롭게 어려울 때마다 돕고 하는 서로 어려우니까 돕고 하는 것은 없는 면에 대해서 말하자면 난 할 말 없어. 왜냐하면 내가 좀 넉넉하면 뭐 서로 도와주면 좋지. 그러나 서로 피해만 안 줘도 감사한 거라고 생각해. 형제간에 서로 피해만 안 줘도. 그렇죠? 그런데 일상생활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종교 행위와 일상의 행위 사이의 관계가 무엇이에요? 독특한 종교 행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기려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뭐 액션을 취해서 뭐 손을 올려서 기도도 하고 뭐 또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뭐 찬양할 때 막 춤추면서 찬양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좀 조용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데는 뭐 그냥 열렬하게 춤추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고 뭐 이 독특한 종교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그런 행위를 하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기 위해서 종교 행위를 해요. 그리고 그걸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을 해요. 그렇게 해야 뭔가 이게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하나님을 기린다고 노래도 많이 부르고 찬양을 하고 뭐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기리고 그렇게 하면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여러분 그것은 허울이에요. 허울. 껍데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그거 아니에요. 이것은 그것을 위해서 발동을 걸고 시동을 거는 것 행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시동이 걸린다면 움직이는 것은 뭐냐? 그것은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일상에서의 행위를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나의 종교 행위가 진짜냐 가짜냐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그 뒤에 나타나는 일상의 생활에서 나타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드러났냐 안 드러났냐가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집에 가서 여기서 기도를 많이 하고 찬양을 많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이제 시동이 걸린 거예요. 이제 집에 가서 어제보다 더 웃는 얼굴로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생활 속에서 그 나타나는 걸 그걸 원하는 거지. 여기서는 뭐 신앙생활 하시는데 집에 가서는 지옥 같은 삶을 살아 그냥 화를 내고 막 자기밖에 모르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 행위와 일상의 생활의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배만 잘 드리면 안 드리는 사람보다 훨씬 일상생활이 좋아질 확률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다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놓고는 일상생활 막 살고 하나님 앞에 와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예배드려요. 요걸로 그냥 세상 말로 가부식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욕하는 거예요. 아유 교회는 잘 데리고 신앙생활은 잘한다고 하지만 삶은 개판이야.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너나 나나 똑같아. 예배 드리는 나나 안 드리는 나나 똑같아.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뭐냐? 종교 행위가 아니라 그 뒤에 나타나는 삶의 현상이에요. 삶의 내용이에요. 믿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그 내용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우리들을 다루시는 그 중요한 부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 가는 길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 가운데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들 위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신 공의와 은혜의 자취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엔 미가가 계속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반응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선한 삶을 사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선한 삶을 사는 성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선한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종교 형식에만 집중하곤 하지만은 잘못할 때는 이 종교 형식이라는 것이 뭐냐? 일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예배의 삶, 뭘 지켜야 되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것이 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거. 그런데 그 종교 형식에만 집중하다가 보면요, 어느 순간에 잘못돼 버릴 때는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는 삶,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삶, 겸손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교회에서 성경 지키고 거룩하게 찬양을 드리는데 나오면서 어디 어려운 사람들이나 불쌍한 사람들을 주변에 만나잖아요. 그럴 때 나는 하나님께 할 거 다 했어. 난 하나님 예배드렸으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신앙생활을 하니까 난 편해하는데 주변에 헐벗고 어렵고 힘든 사람, 내가 돌봐야 될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내 할 일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내가 내 심령이 편하면 돼라는 것이 내 신앙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기에 범주에 딱 말려 들어가지고 일상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그 정의를 향하는 그런 삶이나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 내 안에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 강도 만난 이웃에게 이제 가는데 다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더니 아이고 예배 시간 큰일 늦었네, 빨리 제사 드리러 가야지 하고 갔던 레위인이나 여기 땅 큰일 나, 내가 제사장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사람 불쌍한 사람 돕는 거야, 이 사람 누가 도와주겠지 뭐 하고 그냥 가버리잖아. 더 우선이 뭐냐, 사람 살리는 일이고 불쌍히 여기는 일은 뒷전에 두고 내 예배 시간 지키고 내가 내가 갖고 있는 종교적인 이 예식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수 그다가 지나가다가 다음 번째 누가 오냐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야. 이건 사람들이 좀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종족이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좀 그러면 사람들한테 천대받고 하는 사람인데 장사하다가 돌아오다 보니까 누가 쓰러져 있잖아.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냐 하고는 그 사람을 자기 낙타에다가 매가지고 주막에 가서 다 고쳐줘서 돈도 주고 해서 이 사람 살려달라고 그러고 우리 예수님이 이 세 사람들 중에 제사장, 레위인, 이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 누가 내 진정한 이웃이냐 그랬더니 자비를 베푼 자이다라고 율법사가 얘기하잖아요. 이 무슨 얘기예요?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알아요? 그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슨 예배나 제사 드리는 이런 행위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 이 땅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 생각하고 이웃에 대한 관계는 전혀 배제하고 있다면 하나님도 걱정스러워하는 관계가 돼요. 하나님. 야, 너 왜 그러냐? 제발 너 나한테 자꾸만 달라고만 하지 말고 너 주변의 사람들 좀 돌아봐라. 내가 원하는 거다. 그 큰 딸이 자매들이랑 여럿이 오남매 같이 자매가 오자매야. 근데 그냥 큰 언니가 막 그냥 애들을 휘둘러.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면 큰 언니의 말이 다 맞아. 아버지한테 하는 얘기가 둘째는 이러고 셋째는 이러고 그래서 내가 혼내줬어요. 아빠 막 잘났다고. 그럼 칭찬해 줄 줄 알았지. 그럼 불러. 야, 네가 큰 애잖아. 애들을 따뜻하게 보살펴야지. 왜 그렇게 화내고 그렇게 하냐고. 나는 너가 더 걱정스럽다 그래. 할렐루야. 그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모습이에요. 그게 남들 판단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믿음 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불쌍한 사람을 돌보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 종교적인 예배보다 일상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반영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요. 자기는 잘못하면서 상처 주면서 나쁘지 마. 나도 그럴 때도 있어. 그래서 내가 늘 조심하는데 우리 사모도 우리 목사도 다 사람이니까 부족한 게 많아. 우리 보면 안 돼. 이렇게 하는데 맞는 얘기야. 때로는 그런 얘기를 해야 할 때가 있어. 그런데 이게 습관화되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보일까 안 보일까?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냐면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고 그런 믿음의 눈이 안 열려 있어요. 그러면 누구를 보냐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앞장서는 목회자나 믿음의 권사님, 우리 장로님 이런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이 비춰진 하나님을 봐요. 비춰진 하나님. 그래서 이런 얘기가 아이고 우리 목사님, 우리 권사님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 이래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내가 아버지를 보니까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와요? 그 야곱이 자기 에서를 만났을 때 에서가 자기를 용서하는 관계 속에서도 형님한테 그렇게 얘기해야 됐나 그랬을 거야 아마. 그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우리 삶 속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종교적인 예배보다 일상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반영되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지는 삶이 이루어지도록 겸손하게 우리가 막 보여주기 위해서 막 애쓴다고 되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주님 바라보면 해바라기가 해 바라보면 해를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 우리 속에서 주님의 형상이 이렇게 반사체로 드러나는 역사만 있어도 감지덕지예요. 그런 일상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황폐함을 부르는 행실이에요. 황폐함을. 오브리와 아합의 행실을 따른다는 것은 이 오브리가 나오죠. 이 오브리와 아합의 행실을 따른다는 것은 이 말이에요.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속이는 저울추를 사용하고 힘과 부를 악용해서 이웃에게 폭력을 행하는 것을 오브리와 아합의 행실을 따른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속이는 저울추, 가격을 속이고 중국산을 국산으로 변질시키고 그리고 사람을 사기치기 위해서 별짓 다 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들 손해보게 해가지고 망하게 하는 것이 인생을 잘 살아가는 거라고 착각하는 이 나쁜 사람들, 이게 다 오브리와 아합의 행실을 따른다는 거예요. 또 힘과 부를 악용해갖고 이웃을 폭력으로 행사하면서 망하게 만들고 자기는 부하게 만들고, 이러한 삶의 끝에는 메마르고 황폐함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나 통치 방식을 거스리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죽는 삶이에요. 죽는 삶. 이 땅에서는 잠시 자기가 똑똑해서 잘 사는 것 같지만 그건 죽음에 이르는 마약과 같습니다. 마약을 먹는 사람들이 마약을 먹을 때 자기들도 알아요. 이걸 끝에 먹으면 그 결과는 더 악한 결과가 있을 것을 알지만 그거를 안 먹고는 못 살아. 그리고 그 순간에 찰나적으로 그렇게 황홀감에 아픈 것이 없어지고 막 그 약으로 인해서 막 그냥 쾌락이 생기고 이런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망할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이런 아류에 빠져갖고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고, 도리어 지금 사는 것이 좀 고달퍼도 이게 가면 갈수록 씹으면 씹을수록 맛이 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그렇게 초지일관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일상의 삶에서 작은 일부터 정직하고 깨끗하고 바르고 나만 아니라 남들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부족한 것은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재물의 양도 아니에요.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제의, 다시 말해서 제사에 드리는 그 양들은 넉넉했어요. 하나님이 그것이 부족해가지고 야 더 바쳐라 하지 않았어요. 저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넉넉하게 세상 말로 지랄같이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드려지는 그 물질이나 그 정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하나님 눈에 볼 때는 그거 문제 없다. 그다니까 그거 원하는 거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의 재물의 양이 아니에요. 손색이 없었어요. 하나님 볼 때. 하지만 무슨 마음으로 했는지가 그들의 삶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냐? 지극히 자기 복을 위해서, 자기 잘나는 것을 위해서 그것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기의 삶에 잘됨, 복됨, 행복해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는 그 제사를 드리는 일, 그 제의를 드리는 일에 뭐든지 아낌없이 바쳤어요. 하나님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그들의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들에게서 드러난 삶의 내용이 뭐예요? 속이고, 일상생활에서는 속이고 악한 것이 그냥 다반사야, 악하게 사는 것이.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는 잘 드렸어요. 근데 그 제사의 내용이 어떠냐? 더 악하게 사는 데 대해서 면죄부를 받기 위해서 제사를 잘 드린 거예요. 악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면죄부 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악한 짓을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재물을 바쳐서 용서를 비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싫어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식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사도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삶이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결과로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드러났을 때 그들의 종교 행위를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도 함께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다 받으시는 줄 아세요? 안 받으시는 예배도 참 많아요. 그의 일상을 볼 때 하나님은 판단하세요. 아이고. 그리고 하나님 답답해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깨닫고 느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그 종교 행위를 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율법의 삶이에요. 일상의 삶.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종교 행위가 아니라 그 종교 행위를 하는 마음으로 그 행하는 이 우리의 일상의 삶의 내용이 어떠한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볼 수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며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된 삶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드릴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드러날 수 있고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절대 교회 다니기 싫어. 예수 믿기 싫어. 이렇게 된다면은 하나님을 보이지 못하게 가리는 자가 되지만 저렇게 사는 삶을 생각하니까 나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냥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고백이 나와지는 삶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기뻐하시고 네가 나를 원하는 삶을 사는구나 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미가 시대 때에 타락하고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이 암울한 그 현상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목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미가가 예언하던 이 북이스라엘 이 시대의 모습 속에 우리 현재의 삶을 대입해 볼 때 하나님은 미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 오늘 말씀을 함께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의 드리는 이 종교적인 행위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우리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버지